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지금이 한참 또 여름 휴가철이지요. 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많이들 다녀오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곳저곳 여행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나라가 가진 고유한 정취를 접하고 문화를 누리며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뭐랄까요? 찾아오는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면 훌쩍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들어 매주 참 색다른 여행을 많이 합니다. 목요일마다 전도팀과 거리에 나가 이 상가에 나가 전도하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전도 여행인데요. 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이 상가 상인분들을 전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경험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저도 이제 전도위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열심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선뜻 이게 되려나 하는 이 마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의 공간들. 최근에는 킨텍스에 있는 이 모 백화점이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도전이자 배움이었어요.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마다 층수에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입점되어 있는지 아시죠? 한 번 좀 가보셨으니까. 그날 돌았던 층수가 지하 1층에 이제 식품 코너와 1층에 그 명품 매장, 향수 매장 이런 데를 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평일 대낮에 향수 매장과 명품 매장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네,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손님이 누가 이렇게 향수 코너 지나가기라도 하면은 옆에 그 향수 코너 옆에 코너를 가지를 않았는데 직원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 그 향수 사러 가는데도 좀 부담이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게 사실 좀 저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향수 코너로 가서 또 명품 코너로 가서 다들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다들 이렇게 얌전히 계시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사역자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게 될까? 옆에서 손님분들이 막 향수 뿌리면서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건빵 주면서 건빵 드세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막 건빵을 주고 전도를 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저 사람들이 괜히 영업방이 아닌가?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이 저도 사역자지만 이런 의심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한 바퀴, 두 바퀴 쭉 돌고 나서 와서 이렇게 우리 전도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우아하게 어쩌면 이렇게 직원으로서 서 있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빛 광성교회라는 곳이 있나요? 그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한데 건빵 하나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한 장 더 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건빵 하나 더 달라 그러고 이러면서 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의 공간,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되고 교회로 가겠습니다. 복음이 궁금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회개했어요. 정말 십자가만 있었으면 그 백화점에서 붙들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심는 이든지 물 주는 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초반 본문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인 너희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니? 너희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살아가야겠니? 이 서신을 통해 이 바울이 되묻고 있음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세 번역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진데,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하나 없이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바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코 선하지 못하며 덕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이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처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골똘히 고민하고 해결하려 했던 그런 우리 스스로의 힘에서 삶에서 벗어나 그 모든 고민과 문제를 우리 주님께 아뢰며 응답하심을 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삶의 변화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알게 되고요,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다 분명해지고 명료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째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쉽지 않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이 평안과 기쁨은 어디론가 간데 없고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어째 구원받기 전보다 더 힘든 삶인 것 같다라고 토로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면 그럴 수 없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다면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이 풍성할진데 이로 인해 내가 날로 새로워졌음을 느낀다면 서로 미기하고 시기하고 싸울 틈이 없지. 이 겉으로만 언뜻 바라보면, 겉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원인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는 원인, 이렇게 힘들다, 쉽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 이를 세상과 육신의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바울은 오늘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세상은 무엇이고 또 바울이 정의하는 육신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과 이 육신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상과 육신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 모두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할까요? 눈에 그냥 띄기만 하면은 쟤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면 족족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만일 우리가 소위 엉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귀는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특별한 액션이 없어도 유혹하지 않아도 이미 엉터리로 살고 있으니까 알아서 척척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와서 앉아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은 신실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심보가 아주 못됐어요. 시험 기간에 나는 앉아서 놀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공부한답시고 앉아있으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 있지요. 자기가 선택해서 놀고 있는 건데 옆에 친구가 공부하면 괜히 혼자 긴장하고, 그러면 자기도 같이 공부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시나리오인데 나만 놀 수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야
오늘 하루 논다고 뭐 어떻게 되냐? 괜찮아. 막 속삭이고 또 속삭이고, 여기 앞에 슈퍼 내가 사줄게, 뭐 소세지 사줄게, 앞에 100원 놓고 하는 게임기 있더라, 가자 유혹해가지고 공부하는 멀쩡한 친구 끌어다가 같이 놀려고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도 비슷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보니까 알아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 말고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사람만 눈에 밟혀요. 하나님 나라 꿈꾸고 매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 신실함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귀이니까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이 신실함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일말의 조그마한 틈이라도 보인다면 그 틈을 어떻게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유혹해가지고 신실함이 아주 멀리 증발하고 사라져버리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무엇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세상,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육신, 이 두 가지는 신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필살기, 최고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이 유혹의 도구, 그 첫 번째 도구인 세상, 이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아야 저희도 강해지겠죠? 세상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구별할 때 흔히 쓰는 말로 이 세상 말고 세속이라고도 합니다. 세속적이야, 뭐 이런 이야기 써보기도 하셨고 들어보기도 하셨죠? 여러분은 보통 세속적이다, 이 세속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세속적이다, 세속적이다, 저 세속적인 사람 하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은 보통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혹은 이미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예컨대 음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며 행패 부리는 사람이라든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음란을 떠올립니다. 정욕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을 파괴하며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 정말이지 세속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뭐 음주면 음주, 음란이면 음란, 무엇이면 무엇, 이렇게 사건으로 떠올리고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속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요 훨씬 깊고 그 폭이 훨씬 넓습니다. 세속이 가진 뜻을 보면은요, 음란, 뭐 나쁜 습관과 같은 이런 사건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믿는 방식을 가리켜서 세속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의 방향성을 보면은요, 세속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그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속적이다, 이 세상은 어디에 그 믿음과 신뢰를 쏟느냐? 이 세상이 옳다 여기는 온갖 이 인간 철학, 그리고 사람의 지식, 사람이 이 잘났다 안다고 하는 그 지혜에 이 세속은 그 믿음과 신뢰를 둡니다. 그래서 세속은요, 그 방향성을 세상이 외치는 철학에 귀를 기울이고 기반을 두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개똥 철학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세속적이다 함은 그 방향성이 다 세상 철학과 인간이 말하는 지식들에 완전히 그냥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이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기반을 다 믿음과 신뢰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게 합니다. 세속적이라고 함은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는 지도자들, 가깝게는 이웃과 동료에게서도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찾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세상이 말하는 척도와 세상에 세워놓는 성공의 목표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꿈꿀 생각도 없고 이 상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갈 때 빼고는 세속의 방향성을 두느라 당연히 바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꺼낼 생각이 없고 꺼내지를 않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 마치면서 지퍼를 잠근 다음에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그 늘 지퍼가 채워진 채로 책장 한쪽 구석에 꽂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속적이다,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의 도구인 세상에 이어서 두 번째 유혹의 도구인 육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 이 첫 번째 유혹의 도구인 세상과 늘 함께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소울 프렌드, 영혼의 이 파트너처럼 늘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사탄 마귀는 무엇을 교묘하게 이용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이용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세상이 말하는 달콤함에 육신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세상의 행복이라 말하는 정욕과 쾌락에 육신이 어떻게든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어쩌다 이렇게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걸려가지고 유혹에 반응하여 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요,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깥에 있는 세상이, 사탄이 그 도구, 세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손아귀 쥐려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지름길, 완전 이렇게 지름길을 깔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없이도 그 세상에 편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 지름길, 매개체 역할을 우리 육신이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어쩌면 연약함과 곤고함으로 인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조금씩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손아귀에 조금씩 잡히고 있다라는 그거를 망각하고 우리가 조금씩 죽어간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육신과 세상이 연합하여, 마귀의 첫 번째 도구와 두 번째 도구가 연합하여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흑암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싸움에 대해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 뒷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세상과 육신은요, 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바울조차도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표현할 만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과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러한 바울이 서신을 썼던 대상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서신을 쓸 때쯤에는요, 밖으로는 세속의 온갖 모든 걸 이미 지름길 다 깔아놨어요. 세속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안으로는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수없이 굴복했던 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무늬만 교인, 허울뿐인 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거부하고 세상을 받아들여 육신이 좋아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첫사랑, 처음 마음 한켠에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쌍둥이 원수와도 같은 세상과 육신에 맞서 싸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달콤함에 귀를 기울이고 맛을 보게 되고 취하게 되고 육신이 만족하고 추구하는 것을 따라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눈물로 맞이했던 그 구원의 감격의 순간이 1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지만 이 사단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의 손짓과 육신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대놓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부름이 반갑고 기다려지고 세상의 행복, 육신의 만족 얼마나 새롭고 짜릿한지 대놓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이와 반대로 그러한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매일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요 이도 저도 아니어서 주일날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여 너무 신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의 기준을 사랑하고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짓까지 장착한, 겉으로는 그러면서 딴 데 가서는 다른 데서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죠. 거짓까지 장착한 겁니다.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오늘 또 방해하고, 내일 또 방해하고, 모레도 방해할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달콤함에 취해서 계속해서 괜찮다 합리화를 시키며 나 스스로가 그렇게 괜찮다 여기게끔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루한 거,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거, 그 지퍼 열기 싫은 걸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신실한 모습에서 벗어나더라도, 내가 원래는 영적이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에서 점차 벗어나더라도 그 벗어남의 과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둔하게 여겨지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바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한다면 이 세상과 육신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내야 할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믿음은 애매모호한 중간이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육신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하늘빛 교인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바울은 아볼로와 더불어 자신의 역할을 가리켜서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가리켜서 이 청지기라고 말하죠.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바울과 아볼로만 가능한 역할일까요? 그런 역할이? 그렇지 않지요. 이 역할은 바울이 아니면 안 돼. 이 역할은 아볼로가 아니면 안 돼. 바울은 없어지면 안 돼. 아볼로는 없어지면 안 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하며 오늘 이 서신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그에 상관없이, 철수든 영이든 호영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그분의 사역자들, 동일한 그분들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가르치고 헌신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심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철학을 따라 또 사람 지식과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 기도하는 마음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이 사람만 바라보며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만 판단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과 육신을 다시 한번 가만 떠올려 볼 때 교회와 가장 큰 차이점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바라보고요, 교회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 세상에서는 주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계속해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세상 철학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만 같고 위대한 업적을 좀 쌓은 것만 같으면 그를 신격화시켜버리고 우상화시켜버립니다. 그처럼 생각하고 그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세상이 아는 가장 높은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존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눈과 시선으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또한 자신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한 그릇의 예쁜 디자인을 보면서 이 그릇을 만든 토기장의 솜씨를 극찬하고 우러러볼 수는 있지만 그 그릇이 토기장에는 될 수 없는 것처럼, 멋진 그림을 보며 화가의 실력을 대단하다 여길 수 있지만 그 그림이 감히 화가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것처럼, 가장 높은 존재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또 자신과 아볼로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는 이는 그저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고 물 주는 이는 그저 믿음으로 물을 주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기숙사를 살 때 같이 살던 이 형님의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당시 형님은 교회 학교 한 부서의 교사로 섬기고 계셨는데 너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부서 부장님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입맛에 맞는 사람은 자기 편으로 싹 끌어들이고, 회의하면서 좀 다른 의견을 내거나 하면은 이 부서에 얼마나 있었냐면서 선생님들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출석수라든지 선생님들이 어쩌다 지각이라도 하면은 그날은 얼굴이 그냥 붉어져가지고 싸움을 하고 야단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뜨악했습니다. 부장이라는 자리는 그 부서를 위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리이지, 세상 직장의 직책처럼 권위를 휘두르거나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리가 아닌데, 모든 것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 움직이려고 하고 좀만 핀도가 상하면 부서에 얼마나 있었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한켠이 턱하고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교회와 부서를 위해 형님 손 붙잡고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에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철학과 인간 지식으로 판단하며 대접받는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하등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아래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주님이 부르신 모든 동일한 사역자들이자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에 내가 심는 이든지 내가 물을 주는 이든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나를 주님의 사역자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앞서 함께 나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살피며 추구해야 하는지를 이 바울은 한 단어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대표팀과 같이, 축구 국가대표팀과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팀이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정체성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부르다 보면 다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또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이 대표팀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동의를 받고 촬영한 거겠죠. 그 영상을 보니까 당시에 참 흥미로웠어요. 이 다양한 직업군별로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직종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와 입지 않고 있을 때의 말이나 행동이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이 목회자 케이스라면 저는 오늘 안 입고 왔네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있을 때와 이 입지 않고 있을 때를 말하겠고요. 뭐 의사라면 의사복, 소방관이라면 소방관복, 경찰이나 군인이라면 그에 맞는 제복이 있겠지요. 이 유니폼을 입고 안 입고에 따라 이 결과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요,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했었는데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좌우에 차가 한 대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세워라 내워라요. 어제 상당히 또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 좌우를 살피더니 두리번거리고 얼른 건너려고 하다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영상에서 자기가 이 제복을 입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워라 내워라 핑계 대지 않고 발길을 돌려 횡단보도까지 꿋꿋이 걸어가는 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영상에서 영상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며칠 후인 것 같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후줄근한 복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길은 달랐어요. 근데 이 잠깐 뭐 근처 슈퍼를 들리는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차도 좀 쌩쌩 달리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길가에 다니는 것 같은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소방관도 나오고 승무원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지요. 그 직종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와 입지 않고 있을 때 말이나 행동이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이 깨달음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직종만 다를 뿐 유니폼을 입고 있었을 때와 입지 않고 있었을 때의 차이가, 그 간극이 직종에 상관없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백병원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딱 주차장에서 입구를 딱 나오면은 횡단보도가 저쪽 오른쪽에 하나 있고 저쪽 왼쪽에 하나 있어요.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단횡단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이 유니폼을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 그래 양심 있게 살아야지. 이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아까 누구예요? 이 후줄근하게 입은 사람, 제복 입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도 이 유니폼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처럼 어떤 목회자 셔츠, 소방관처럼 소방관 제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유니폼이라고 할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겉차림새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기준점이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주 분명한 유니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유니폼을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공간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직종 유니폼과 같이 겉으로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이 아니다 보니까, 당장 겉차림새로 알아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이를 너무 망각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인지 백병원 그냥 가로지르고 너무 가벼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내가 말만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그냥 모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어떤 직종에 있는 유니폼보다 거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유니폼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데, 이런 유니폼을 입고 있음에도 앞서 함께 나누었던 이 세속을 따라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믿음의 공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냥 겉차리지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을 이 밖에서는 서슴없이 하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겉차림새만 생각하며 아무도 모르겠지 여기며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공간마다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을, 멸망시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 깨끗이 쓸고 닦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 깨끗이 쓸고 닦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되겠지 여기며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보며 살펴야 하는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도 모르겠지 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며 살아왔다면 지금 이 시간 속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이 세상이 내세우는 지식과 사람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득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문 직업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를 하면 줄줄줄줄줄 베드로는 바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호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저런데 빠삭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평생 물고기만 잡았으니까 어느 포인트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이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일 거라는 말입니다. 뭐 이를테면 고기잡이에 대한 지식, 고기잡이에 대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연륜 있고 경험 있고 뼈대 있는 이 어부 베드로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밤새 포인트 찾아다니며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밤새 잡은 게 잠도 못 자고 그냥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허탕만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좀 황당하고 어이없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어부인데, 나 어부야, 내가 고기 좀 잡아본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아까는 깊은 데 그물 안 내렸나? 수십 번 수백 번은 깊은 데 그물 내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에 나 어부라고, 평생 물고기만 잡은 사람이라고, 나 베드로 모르냐고, 가서 얘기해보면 내 이름 다 안다고, 물고기에 대해 아는 거 있냐고, 물고기 하면 내 이름 아주 권위 있다고 좀 아는 지식 가지고 자존심을 세웠다면 그날 고기를 풍성히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날은 완전히 그냥 공친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연륜을 내세웠다면, 자존심을 부렸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직업이 어부이기에 고기잡이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기잡이 지식을 다 내어버리고 순종함으로 그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고기를 잡은 것이 어찌나 많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고요, 두 배에, 자기 배뿐만 아니라 두 배에 고기 잡은 것을 채웠더니 두 배가 고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잠길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음을 이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임과 같이 배운 바가 많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보는 깊이도, 듣는 깊이도, 이 마음의 깊이도 깊어져야 할 텐데, 왜인지 보는 시선도, 듣는 귀도, 마음의 그릇도 왜 그렇게 편협하고 좁아져만 가는지, 다 커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자꾸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말씀을 재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 믿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이 어디선가 들은 말이 다시금 참으로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배운 바가 많고 대단하다 여길 만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지식과 배움을 가진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훈련을 통해 지적으로 강해지고 육적으로 강해진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치 적수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 사람의 강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시며 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의스될 것이 없되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이 교만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되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하느냐? 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그 어떤 강함보다 더욱 강하시고 이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기대어 간절히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